경계를 넘어야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앞에 잡혀가서 말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긴 설교의 일부분만을 함께 읽었지만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6장 후반부와 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7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후반부에는 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여러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찾아와 함께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당시 유대인의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들의 정신인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열을 내고 분노로 가득 차서는 스데반을 잡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스데반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14절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왜 이때에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전한 이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동시에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한 시리즈의 책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쓰여진 한 권의 책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저자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정작 스데반의 설교보다 자세하고 길게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 가장 길게 기록된 설교문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물론 본문이 가장 길다고 해서 그 내용 또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세하고 길게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저자 누가가 이와 같이 본문을 구성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의도적으로 자세하고 길게 기록하였는가? 그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모세를 거의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6장 14절에 스데반의 죄목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스데반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가지고 이 스데반이 죄가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 앞에서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그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를 봐라. 그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다. 모세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모세와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두느냐? 스데반은 하나님과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담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율법의 형식에만 치중한 유대인들을 깨우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서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이러한 설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후에 나오는 계속된 본문이 같은 맥락의 본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보복법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봐라, 기독교는 원시 종교 아니냐, 얼마나 미개한 종교냐,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받은 그대로 갚으라는 이 보복의 이야기를 율법에 담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눈을 와서 때리고 간 것입니다. 한쪽 눈을 거의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성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가서 네가 내 한쪽 눈을 때렸어, 내 한쪽 눈을 상하게 했어, 내가 그 눈 그대로 갚아줄 거야 하고 가서 그 눈만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맞은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맞으면 가서 눈을 뽑아버리겠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길 가다가 때려서 여러분이 이가 부러지도록 했습니다. 내 이가 부러졌네, 앞니 두 번째 이빨이 부러졌네, 너도 똑같이 앞니 두 번째 이빨 내가 부러뜨려 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턱을 날려버린다라는 거예요. 턱뼈를 부서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당하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더한 것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주셨느냐? 너희가 정말 참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받은 것까지만 갚는 그 수준까지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참된 정신을 잊고 있으면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형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잊어버리고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에만 집중하는 유대인들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하심을,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을 넘어 8장에서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9장 이후로부터는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과 유대에 충만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라는 이방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도 무리하게 할례받기를 요구하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힘들고 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율법을 그들 또한 지키라고 강요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과 피 먹는 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다 허락하자. 율법이 그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율법주의가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보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전통 그리고 신앙의 형식에 얽매여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뒤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지켜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들이 처음 복음을 접하고 처음 교회에 오시는 이들의 마음을 오히려 다치게 하고 그들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규례와 규칙은 없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지역사회와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지의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데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지의식이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지의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의 정신이라면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것을 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의 심경을 나타내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요,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힘든 것보다 그들의 성전이 파괴된 것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표현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포로기에서 귀환하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이 뒤집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성스러운 땅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을 방문할 때 성지순례를 간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데 정말 그 땅이 성스러운 땅입니까? 좀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 영세교회 예배당이 성스러운 곳입니까? 여러분 성스러운 곳, 성스러운 땅,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땅이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성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당이 성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성스러운 땅, 성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지의식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지의식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다 뭐 이런 성지의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구원자로 등장한 요셉,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구원자인 모세입니다. 제가 이 7장을 요약해서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이 땅이 아니었다.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또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기록된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던 곳이 어디냐? 이곳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었다. 바로 이방 땅 애굽이었다. 마지막으로 광야 교회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모세,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 예루살렘이었느냐? 유다였느냐? 아니다. 바로 광야였다. 모세는 이 땅에 발도 들이지 못했던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성지의식을 버려라.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러한 성지의식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지의식은 첫 번째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낳습니다. 교회가 성지가 되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교회가 성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성지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잘못된 성지의식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한국교회 전도 전략들을 한번 보면요, 무조건 교회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데리고 와서 그 다음을 고민하는 식의 선교 전략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사회를 시작으로 이러한 전도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을 성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성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자리를 성지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긴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 율법과 전통과 규칙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둘째, 다른 곳이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성지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어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성지의식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온전히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